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특별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며 아버지,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아들이 아버지, 오늘 교회 다녀오는데 차를 타고 오다가 그만 그 차가 7바퀴나 굴렀지 뭐예요. 그런데요, 상처 하나 없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때 아버지는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그때 아들이 아니 아버지, 그러면 8바퀴 굴렀나요? 아버지 차는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야,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을 받아 감사하고요, 어려움을 안 당해도 사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조건 없는 감사로서 모든 일에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 신앙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마치 오래된 노후된 차량이 매연가스를 막 뿜어내듯이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뿜어내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만큼 내 신앙에 독소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내 신앙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감사하는 종교예요. 감사하는 종교.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감사가 있다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바로 신앙의 본질이며 중심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보내며 마무리하는 이 가을, 어느덧 초겨울이 되었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특별히 오늘 주일과 함께 남은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연이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짧게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특별히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광야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지냈던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불모지요 황무지며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필요 충분 조건 속에 다 부족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기 위하여 특별히 주신 은총이 있는데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가 맛이 나서 만나가 아니에요. 원래 만나예요. 이 만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만나예요. 밀 섞은 과자맛 같기도 하고 가시, 고수풀 섞은 그러한 맛도 나는 이 만나. 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책임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물건이며 사건이에요.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십니다. 매일 내려주세요. 그러면 머리 좋으신 분이 생각할 거예요. 매일 내려주시면은 매일 받아야 되는데 한 3일째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두었다가 4일째 되는 날 받아와야지. 매일 나오니까요. 근데 사실 이 만나는 안식일이 아닌 이상 하루만 지나도 다음날 보면 다 썩어버렸어요. 못 쓰게 됐어요. 못 먹어요. 결국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육신적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기 위해 주신 목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육신보다 더 중요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2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교육입니다. 훈육이에요. 가르침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며 너희를 위하여 만나를 내리니 너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구해야 돼요. 내가 몇 년 전에 부흥회 가서, 상해 가서, 기도원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왔는데 그걸로 지금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체험으로 지금 제가 은혜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지나간 은혜보다 지금 하루하루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매일매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년 전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어 32절에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하죠. 아니,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라.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해요. 교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이 양식을 통해 만남으로 교제하고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 쏟으며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에요.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부부싸움하고 나오신 분은 없을 줄 알지만 그래도 부부싸움 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수능이 끝나고 등급을 맞추고 또 입시, 진로, 앞길을 위해 걱정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솔직한 기도. 우리의 민낯과 얼굴이 다 드러나는 기도. 주님, 제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카드값이 밀렸고 삶이 궁핍한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울며 불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물질에 바른 그 삶을 위해 기도하며 회개할 건 또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그 교제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대가 부족함이 없는 세대라 그래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일용할 양식을 통해 명령해 주셨어요. 요즘처럼 풍족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풍족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풍족함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주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까지 기도해. 전 세계 복음화와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과 그리고 대사회적인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려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라 명령하세요. 내가 그것을 주관을 딱 정해가지고 판단해서 이 기도는 기도 아니야, 이건 기도야, 이건 좋은 기도야, 이건 남이 들어도 괜찮은 기도야
이건 창피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의 이 기도를 통해 앞으로도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노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해 보면은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축적되어 그것이 쌓이고 쌓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지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이 가을녘에,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풍족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날마다의 매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 앞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나의 이런 사소한 것마저도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께 이 기도를 제목 삼아 기도하는 모든 감사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매일의 감사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황금만능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하며 부족함이 없다라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아니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 일용할 양식에 감사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수수감사주를 맞는 저희 모두가 앞으로의 남은 일생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며 때마다 시마다 은혜와 감사로 채우실 것을 믿사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